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본문 몇 가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와 4장부터 22장을 분리해서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되는 구절이 사실은 1장 19절이라고 그랬어요.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9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데 성경 읽을 때 그렇고 제 삶도 뭐 새로운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한 그 원칙이 이끌어가지 않는 어떤 일들은 다 온전한 기반 위에 서지를 못하더라고요. 성경을 볼 때도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보는 것과 그냥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얘기는 조금 좀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참 좋은 목사님을 섬겼던 분이세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남설 은혜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제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30년 정도 홍정길 목사님을 모시면서 제자로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오카논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이동원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오카논 목사님 하면 제자 훈련, 하영조 목사님은 선교,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딱 나오는 단어가 있대요. 근데 이 홍정길 목사님은 떡 부러진 단어가 없대요. 이게 오카노 목사님은 자서전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하영조 목사님은 일기도 책으로 나오는데, 홍정길 목사님은 기록물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왜 홍정길 목사님은 그런 게 없냐 그랬더니, 이분은 굉장히 즉흥적인 분이시래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한 번도 계획이라는 걸 세워본 적이 없으시고, 그냥 하자 그러면 하는 거지, 뭐 하자 그러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 근데 이상한 건 이분은 그냥 하자 그러면 다들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건 전혀 계획이 없이 그냥 하자 그러고 해왔던 분이라, 어떤 이분에 대한 평가자로도 어떤 기록물도 남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것도 원칙이죠. 그것도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보편적인 사람들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의 기반 위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 특히나 계시록을 볼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조금 더 좀 상식적인 계시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권면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건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요한 사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기록하라고 한 것이 크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 이 이상을 기록하면 불순종이죠. 이것만 기록해야 순종이죠. 신앙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첨가되기 시작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어느 시점이 돼서 자꾸 내 말이 가미되기 시작하는데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은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긴 아멘 해야겠죠. 그리고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세 가지.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상 속의 것들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기록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게 지난번 어제 말씀드린 대로 2장과 3장에 나온 7 교회 이야기. 지금이라는 건 AD 95년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 이후로는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보자. 이게 이제 원칙을 세운 거예요. 원칙을. 이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을 세웠다면, 영적인 본문으로 보자라고 원칙을 세웠다면 조금 더 다른 해석으로 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원칙은, 저하고 볼 때의 원칙은 이렇게 보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절 그리고 2장 1절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본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고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파악할 때는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의미만 받자. 그 이상의 해석을 곡해해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첨가하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일단은 좀 이렇게 냉정하게 계시록을 보자. 그게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본 것만 보고 지금 있는 건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자가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본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찾아가되 본 것에 대해서 성경 자신이 말해주는 해석만을 우리는 점검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20절이 그 예가 되는 건데 내가 본 것은 이라고 되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죠?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를 봤다고 되어 있고 그 7별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 7별이라고 지금 2장부터 3장에서 기록된 7별들은 교회 목사님들, 당대 감독이라 불렸던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 7촛대는 7개의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2장 1절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원칙에 대한 해석이 된 거죠. 7별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니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 손을 떠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 보니까 그 교회를 치리하는 분이 다스리는 분이 지금도 주님임을 알게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지금 7교회 이야기를 보자라고 했고요.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런 단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심판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 큰일 났다 벌 받겠네 고소하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돌아서면 너가 선 그 자리가 지금 잘못된 자리니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회개하면 소망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 사도는 예수께 받아서 한 글이라는 것이 2장 3장의 글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7교회 이야기를 볼 때 보는 원칙이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회개라는 원칙이 또 하나가 따라오고 또 하나 원칙 따라오는 건 뭐냐면 이 교회마다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이 얘기는 제가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서 역시 이게 맞아 라고 확신을 듣게 됐는데 오두막이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책을 보지 않고 영화로 봐도 좋습니다. 영화나 책이나 잘 만들었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비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참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자로 나와요. 네. 그러다 갑자기 남자로도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모습을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이 굉장히 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겐 지금 어머니와 같은 포근한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고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될 사람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두막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엄마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십니다. 이게 아마도 이 7교회를 찾아간 예수님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서두가 길었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좀 빨리 갈 것 같아요. 네. 원칙만 좀 세우고 가자고. 원칙이 무너지면 우리가 성경 잘못 볼 수 있어서 그래요.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이걸 보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어떤 분이죠? 거룩한 분.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진실하다. 뭐죠?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함이라는 원어의 해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부정을 먼저 말하고 긍정을 말했다는 얘기는 완성된 만큼, 완벽할 만큼 완전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고 있고, 확연히 구별된 모습을 갖고 있고, 진실하다는 건 완벽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게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완벽한 모습을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유대인들의 열쇠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제권과 주도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한 건 그에게 모든 것의 통제권을 주신다는 얘기, 주도권을 주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권한. 스승이 제자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을 지금 가진 이가 나타나게. 그러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고 진실한 교회고 열쇠를 가진. 그래서 이 교회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 열린 문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왔으니 이가 가는 이마다 예수께서 문을 다 열어놓으시니까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여러분이 거룩하고 누가 봐도 쟤는 확연히 구별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실한 완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딜 가도 모든 문제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됐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마이크로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에 마이크로의 원어가 되는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 아예 없다예요. 아예 없다. 그냥 적은 능력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아예 없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지켜낼 능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난 아무 능력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적어서, 너무 모자라서.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누가 말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해요. 나는 다 가졌어 라는 얘기죠. 난 다 가졌어. 누구랑 반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랑 완전히 반대죠. 난 다 가졌어. 그리고 심지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아까는 뭐라고 했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나는 다 가졌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오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아멘하고 순종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말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조금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분명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구했고, 내가 열심히 다했으니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를 들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겨봅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